말씀의 제목은 12해 혈루증 여인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적 기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히 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거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신 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2회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 사역을 절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적 사역들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일한 질문을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이분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기에 힘들다라고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삶이 힘들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외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라는 그런 생각이 살기에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는, 그런 감정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외의 감정은 비단 정서적으로 민감한 몇몇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인간 실존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하고 절실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그리고 무덤하게 느껴질 뿐이지 모든 우리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소외를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이 병은 하혈하는 부인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 이렇게 이름했는데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기고 있어요. 한 군데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눈눈 친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으로 인하여 여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소외를 삶을 살면서 경험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소외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이 여인은 그 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정신 이상이 되고 자살하는데 수많은 남녀,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정신 이상이 되었다, 자살을 한다.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자살한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것을 느낀다면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여인은 사회적인 소외를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성 바깥으로, 사람이 주민이 사는 성이 아니라 성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도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도 차츰 애면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12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누군들 그 곁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연로한 교우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지 소외감을 잘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정말 홀로구나, 정말 외롭구나, 정말 나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이 여인은 경제적인 소외를 경험했다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양의를 만나고 한의를 만나고 민간요법을 하면서 좋다는 것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진 돈을 다 쓰고 말았어요. 김병은 이 여인에게 돈 한 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경제로 인해서 또 다른 소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소외로 힘들게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소외의 원인은 혈루증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 받았지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간단히 얘기되어진 것이지만은 혹시 이 여인의 생각, 이 여인의 감정, 이 여인의 행동 속에 이렇게 고침을 받는 요인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 이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이렇게 물으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 예배 중에 이런 치유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유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접촉들이 많이 있었겠죠.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워싸 밀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스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있어 밀고 당기고 하는 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몸을 스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하나만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2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듣고와 손을 대니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바로 이 동사가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쳤던 거죠. 그리고 이 동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크게 도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듣는다는 말씀이지요.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건성으로 듣고 그냥 귀뚱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복음서가 보도하는 대목마다 특고라는 단어를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얻는 위대한 역사가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의 운명은 예수님의 소문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귀담아 들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설교도 귀담아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설교를 잘 듣는 그런 교우지만은, 혹시 집사기 때문에, 혹시 권사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다 하고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용기를 얻고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귀뚱으로 자꾸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귀담아 들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팔자가 고쳐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들음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대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밀고 밀치는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보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5km 정도 됩니다. 100리 이상을 병색이 짙은 몸을 이끌고 이 여인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거듭 확인한 진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이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멘 하고 있지만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멘일 뿐이지 그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도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그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의 고발이 그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조차 부정해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라는 그런 양심의 고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그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여자가, 그 부정한 여자가 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들러 그 여인을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내면의 회의와 두려움을 쫓아내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손끝으로 타고 밀려오는 거룩한 그리고 치료의 힘을 느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고침의 역사가,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고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모세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들에게 전해진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홍해에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홍해에 발을 옮겨 물이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가슴에 차이고 목에 차일 때까지도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물이 코까지 차올랐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갑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말씀에 내 삶을 걸었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딛을 때, 그때부터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성,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느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은 다소 우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이 예수님의 몸에 닿는지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고 볼멘 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질문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여인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라고 질문하셨을까? 제가 묵상 가운데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으면, 첫 번째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순간이 지나면은요, 자신의 치유가 어쩌면 우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오해했던 거야. 내 병이 나을 때가 된 거지. 그렇게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약 효염이 어디 갔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은 이 여인은 병을 고쳤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생을 고치는 믿음을 얻기는, 믿음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해야 그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병고침을 받았다면은, 사랑을 체험했다면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묻어둔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하는 그런 석양 격언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간증한다라고 말하죠. 간증이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삶이 어땠는지,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였어. 예수님의,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간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간증거리가 참 많으시죠. 이 간증이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향력을 미치는, 딱 두 마디만 해도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가?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가? 이 고백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중동연구원 교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분이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스케줄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 나와 그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라고 둘러보시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피상적인 만남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라고 불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딸이라고 부르면 내가 주님의 딸인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질병을 걱정하겠습니까? 살아갈 일을 걱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자 어른 여러분들, 딸이 힘들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추가 애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문을 좀 정리하고요, 제가 묵상 가운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 시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무리를 보았을 뿐입니다. 31절이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혈루증 여인을 주목하시더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사실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신다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 세상에 수십억, 70억, 80억이 있는 것 살고 있지만은 마치 나만 주목하고 계신 것처럼 나를 행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세례요한도, 바울 사도도, 삭개오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은 우리처럼 평범했으나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확신하실 때 그들의 삶은 비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을 때 고침받은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하면서 두리번 것일 때 그 주님의 시선과 이 여인의 시선이 맞부딪혔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연민 가득한 눈동자로, 사랑 가득한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혈루증으로 인해 모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기를 드디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싶어요. 그 찬송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런 찬송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1절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꽃은 시들고 풀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영원히 변치 않은 성경에 써 있답니다. 내가 너 사랑해. 저는 특별히 3절을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 살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연약하면 할수록 더욱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1절, 3절, 4절 부르고 우리가 성만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가사를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곡이니까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